젊은 청년 둘이서 계곡에 놓인 낡고 좁은 다리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건너는 도중에 한 청년이 다리 밑에 소용돌이 치는 강물을 쳐다보면서 한참 그것을 쳐다보던 청년은 현기증을 일으켜 비틀거리게 됩니다. 이것을 본 다른 친구가 큰 소리로 야, 위를 쳐다봐, 하늘을 보란 말이야 라는 말에 청년은 겨우 정신을 차리고 혼란스러운 공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요즘 우리는 TV나 신문을 보면 정말 현기증을 일으켜 쓰러지고 비틀거릴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치 면에 있어서나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나 사회에 있어서나 종교계에 있어서나 그 어디를 보더라도 낭떠러지 위에 있는 듯하고 끊어질 것만 같은 다리 위를 걷는 그런 위기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그러나 사방에서 위기가 몰려오고 답답한 일을 만나도 하늘이 열려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위로와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로마인들의 정치적인 압박이 몰려오고 경제적인 고통이 찾아오고 세상 문화의 폭풍이 몰려올 즈음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이들을 향하여 바울은 영감의 편지를 기록함으로 성도들을 위로하고 하늘의 하나님을 쳐다보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기록 목적입니다. 과연 본문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경우에 합당한 교훈이 되기에 충분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이 아침에 질그릇에 담긴 보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기 원합니다. 먼저 질그릇과 보배가 무엇을 의미를 하고 있는가? 본문 7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질그릇, 우리 인생을 질그릇에다가 비유합니다. 오늘 본문처럼 성경은 자주 사람을, 인간을 질그릇에다가 표현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이 이 조직이 된 이 구조의 재료가 흙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 10장 9절에는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람의 육체가 흙으로 지음받았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사야 64장 8절에 보면은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것이요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라고 합니다. 또 로마서 9장 21절에 보면은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연약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할 때에 사용하는 말입니다.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은 질그릇이라고 하는 말은 가치가 형편없다는 말입니다. 문자 그대로 매끄럽고 부드러운 그릇에 비하면 질그릇은 맵시가 없습니다. 쇠로 된 단단한 그릇에 비하면 질그릇은 약하고 깨어지기 쉽습니다. 값비싼 금과 은으로 만들어진 금의 그릇에 비하면 질그릇은 가치 없는 그릇입니다. 오늘 본서를 기록을 하고 있는 바울은 자기를 비롯하여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질그릇에다가 비유를 합니다. 이유는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혼이 질그릇처럼 연약하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의지가, 우리가 얼마나 작심을 합니까? 의지가 질그릇처럼 깨어지기 쉽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표현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인격이 질그릇처럼 한계성과 연약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질그릇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7절을 보면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약하고 우리의 의지가 약하고 우리의 인격이 약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보배를 가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보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육체 속에 가지고 있는 보배가 무엇입니까? 많이 배웠다고 하는 지식입니까? 경험입니까? 아니면은 가문으로부터 이어받은 혈통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보배입니까? 아니면은 많은 재물을 모았다고 하는 그것이 여러분의 보배가 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이 보배가 아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할 때의 보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강력한 보배가 내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오늘 7절 후반부에 보면은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보배를 가졌다 이죠. 우리 인생은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모습이지만은 우리 속에 보배를 가졌다. 우리가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강력한 보배가 내 안에 있으므로 연약한 나의 인간됨을 알려준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속에 계신 보배 되신 주님이 우리의 연약한 인간됨을 알려준다는 말입니다. 변하지 않는 보배가 내 안에 있으므로 깨어지기 쉬운 나의 인간됨을 주님이 나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할 때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라고도 표현했습니다. 겸손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나의 교만과 나의 자랑을 막아주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교만하고 자랑하고 싶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속삭인다고 이건 내가 한 거야 네가 한 거 아니야 이렇게 알려준다고 하는 말이에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에게 있고 너에게 있지 아니함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능력의 힘이 큰 것, 그 무엇보다도 본질적인 것은 구원입니다. 구원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것을 우리 속에서 알려주고 있다. 내 노력으로 의지로 내 인격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보배 되신 주님이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보배다. 응? 나에게 이런 속삭임을 들려주는 그분은 우리의 보배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질그릇에 담긴 보배 되신 예수님은 주인의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병든 자의 꽃임이 되어 주었습니다.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에게 있다. 그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보배 되신 주님이 아들을 잃어버린 나인성 과부의 눈물을 닦아 주었습니다. 내가 너를 치료하고 살리는 자다고 말입니다. 보배 되신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의 소원을 응답해 주었습니다.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는 목마른 수가성의 여인에게 생수가 되어 주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생수가 되어 주었습니다. 주님은 굶주린 무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는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에게 언제나 보배가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내 안에 계신 보배 되신 주님이 나의 갈 길을 그리고 나를 인도하고 나를 위로하고 치료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환난의 바람이 불어오고 고통의 바람이 불어오고 경제적인 바람이 세상 문화의 바람이 몰려오고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은 우리 안에 보배 되신 주님이 계시다. 그것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질그릇 같은 인생에도 보배 되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음을 감사하고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둘째로 보배를 가진 질그릇은 깨어지지 않는다 라는 말입니다. 질그릇은 깨어지고 망가지고 허물어지지만은
내 속에 보배를 담고 있기 때문에 나는 깨어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의 복음이라고 하는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그는 망하지 않는다. 그는 절대로 지옥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그는 깨어지지 않는다 라고 말합니다. 로마의 권력을 가지고, 정치력을 가지고, 경제력을 가지고, 문화를 가지고 성도들을 파괴시키려고,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지만은 우리 속에 보배 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 지옥 가지 않는다, 그것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다양한 문학적인 표현을 사용을 하면서 우리가 깨어지지 않고 망하지 않고 지옥 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네 가지의 문학적인 표현을 사용을 하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신자들이 마음속에 보배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지옥 가지 않는다. 어떤 바람이 불어도 우리는 지옥 가지 않는다. 그거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여기 우겨 산다, 이 말은 그 포도를 이 보자기 속에 담아갖고 양쪽에 막대기를 끼워갖고 돌릴 때 즙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세상에서 보배 되신 주님을 간직했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신자들이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 5절에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바울이 마치 보자기 속에 쌓여있는 포도처럼 그 즙이 짜져지는 것처럼 사방으로 짜임을 당했다 이거지요. 응? 고난을 당했다 라는 말입니다.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운명적인 때로는 괴로움의 표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신자들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그 공간을 초월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이유는 나는 질그릇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보배 되신 주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나는 쌓이지 않는다. 그 환경을, 그 공간을, 그 시간을 초월해버린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문학적인 표현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라고 합니다. 여기 답답한 일이라고 하는 말은 군사 용어인데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도 안 되는 절망의 상황을 말합니다. 이때의 사람들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암담함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도 어쩔 수 없는 절망의 상태에 빠졌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입니다. 5세기에 오늘날 터키의 이스탄불에 있는 소피아 교회를 담임을 하였던 황금의 입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크리스토스톰이라고 하는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잔인한 유독시아 황후의 미움을 받았어 그곳의 교회에서 쫓겨나서 아르메니아의 광야로 유배를 당하고 맙니다. 그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세상에서 답답한 일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낙심하지 아니합니다. 오히려 그는 그 광야에서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는 임종의 시간에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아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는 마지막 유언을 남겼던 것입니다. 마음속에 우리의 육체 속에 보배 되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절망의 상황을 만난다 하더라도 결코 낙심하지 않는다. 그것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표현,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기 핍박이라고 하는 말은 추격입니다. 마치 전쟁터에서 패전을 하고 나머지 패잔병들이 적들에 의해서 추격을 당할 때의 그런 모습입니다. 말하자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여러 위에 조롱을 당하고 비방을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나라에서 추방을 당하고 죽음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버림받지 않는다 라고 합니다. 초대교회 교부 가운데 우리가 지금 예배 시간마다 고백을 하고 있는 삼위일체 교리를 정립을 하신 분이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그는 많은 이단자에게 부딪히고 자기 동료들에게까지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성경에 나타난 이런 신학을 정돈을 하기까지 그런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교부의 역할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교리가 정착을 하기까지 그는 미움을 당하여서 망명을 떠나게 됩니다. 그의 제자들이 찾아와서 말을 합니다. 선생님, 온 세상이 지금 선생님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단자들뿐만이 아니고 선생님의 동무들까지, 동역자들까지 선생님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격을 하는 듯한 그런 메시지를 제자들이 선생님에게 전해줍니다. 그때 아타나시우스가 하는 말, 온 세상이 나를 반대한다고 하더냐? 그렇다면 나도 온 세상을 반대한다고 말해주어라. 일대 온 세상입니다. 세상이 나를 반대한다고 하느냐? 그러냐?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의기소침해 있느냐? 가서 알려주어라. 나도 온 세상을 반대한다고 알려주어라.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보배 되신 주님을 모신 사람은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 주님이 계시다. 이 말입니다. 또 하나의 문학적인 표현,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라고 합니다. 여기 거꾸로 뜨린다 이 말은 죽음을 말합니다. 당시 로마에는 거꾸로 뜨린다 이런 표현에 대해서는 익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운영 경기장이나 노천 광장에서 검투사들이 싸우다가 한쪽이 거꾸로 지면은 이긴 편은 그의 목을 짓밟고 칼을 목에다 대고 황제의 허락을 기다립니다. 이때 황제의 엄지손가락이 거꾸로 내려지면 그 상대의 목을 찌릅니다. 그것을 지금 배경을 하고 있는 말입니다. 전장터에 가서 내가 넘어지고 저기 내 목을 밟고 칼을 지금 겨누고 황제의 허락을 쳐다보는 그런 상태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죽지 않는다 라고 합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수많은 박해자들이 기독교를 없애버리려고 목에 칼을 대고 거꾸로 뜨렸다 이지요. 그러나 기독교는 굴하지 아니했습니다. 다시 일어서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2000년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특징이 무엇인가?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이지만은 보배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의 삶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것은 사방으로 우겨상을 당하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겨상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답답한 일을 만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핍박을 안 받는 것이 아니라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죽지 않는다. 왜? 그 속에 보배 대신
주님이 있기 때문에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 속에 보배 되신 주님이 계시다. 그러니 로마 제국의 정치적인 박해가 몰려와도 경제적인 궁핍의 상황이 몰려와도 세상 문화가 엄습을 한다 하더라도 신자들의 믿음은 망가지지 않는다. 신자들은 결코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깨어지지 않는다. 라는 말입니다. 보배를 가진 질그릇은 결코 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 주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질그릇에 담긴 보배는 우리로 하여금 부활을 소망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하게 만들어줍니다. 나는 질그릇과 같은 인생은 나를 생각을 하고 나에 대한 보호 본능으로 가득 차 있지만은 그러나 내 속에 계신 부활의 주님, 보배 되신 주님이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부활이 있다. 다음 세계가 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 보배 되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준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고난의 삶을 말합니다. 11절에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고린도시에 살고 있는 신자들의 핍박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로마인들에 의해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지금 신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그리고 15절에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이런 내용의 말씀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다 질그릇과 같은 인생의 보배 되신 주님을 가졌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을 했다. 보배를 가졌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모진 고난을 받고 있음을 말합니다.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8절과 9절의 말씀처럼 보배를 가졌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고 핍박을 받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그런 류의 환난을 말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온갖 환난을 당하면서 굴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첫째는 내 안에 계신 보배 되신 주님이 나로 하여금 부활을 소망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13절과 14절에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고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하나님이 우리도 그 앞에 주님과 함께 세우실 것을 나는 믿는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어려움을 만날 때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은 소망입니다. 만일 소망이 없다면 환난을 당하는 자에게 절망을 하고 말 것입니다. 타협을 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나의 부활도 확신한다 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고난과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는 영원한 힘이다. 내 속에 계시는 보배 되신 주님이 부활을 소망하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다음 세계가 있다. 그것을 소망하게 만들기 때문에 고난을 이겨낸다라는 말입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에 초기에 독립운동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식민지 통치가 오래되자 그만 실망을 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김일은 독립선언을 할 때에 함께했던 많은 민족대표 33인 외에 많은 사람들이 만세운동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독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 독립투사가 되었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변절자가 되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망을 잃어버렸다 이거지. 우리가 이래 해도 안 되는구나. 응? 우리가 이렇게 몸부림을 하고 독립운동을 하면은 뭐 변화가 있는 것 같아야 되는데, 일본의 그 힘은 점점점 강해가고, 한반도만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저 동북아 전부를 상대하는 저런 강대한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상대한단 말인가. 힘을 잃어버립니다.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일본과 타협을 하고 예술가나 문학가나 종교인들이나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그렇게 타협을 해버렸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망을 잃어버렸다. 독립의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소망을 잃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만일 우리 성도들에게도 고난이 영원히 지속된다면 그 고난을 이길 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성도가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서 견딜 수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이 무엇인가? 부활의 기쁨입니다. 부활의 영광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찬란한 영광의 세계가 있다고 하는 그것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내 속에 계신 보배되신 주님이 나로 하여금 천국을 소망하게 하고 부활을 소망하게 만들어준다 이 말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간직을 하고, 내가 살고 있는 여기가 전부가 아니고 끝이 될 수 없고 영원하고 찬란한 영광의 세계가 있다고 하는 그것을 소망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내 안에 계신 보배되신 주님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만듭니다. 본문 15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성경 번역이 좀 어렵습니다. 중간에 삽입구 다 빼버리면 이렇습니다.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이 편지가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도자의 삶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인내하고 이겨내는 삶입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반대와 핍박이 있어도 끊임없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하여서 메시지를 전하고 설교를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내 안에 계신 보배되신 주님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날마다 우리를 만들어준다. 그런 말입니다. 밀턴은 44살에 소경이 되어버렸습니다. 낙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좌절을 하지 아니하고, 그는 내 눈은 앞을 보지 못하지만 내 영은 더 깨끗하고 선명하게 떠지구나 라고 하면서 불후의 명작 신라곤과 그리고 복락골이라고 하는 걸작을 쓰게 됩니다. 존 버녀는 영국 교회가 정한 예배를 따르지 않는다고 하는, 영국 국교회가 정해놓은 예배 규범을 따르지 않는다고 하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감옥에서 버녀는 저 유명한 철로 역정을 쓰게 됩니다. 무디는 복음을 전하다가 한때 낙심을 합니다. 이유는 아무리 전도에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낙심을 했습니다. 그때의 무디는 성경을 쳐다봅니다. 120년 동안 전도해도 겨우 자기 가족 8명만 구원을 시켰던 저 노아를 생각을 하고 그는 위로를 받고 다시 일어나서 세계적인 전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질그릇에 담긴 보배 때문에
고난을 당하지만은 부활의 기쁨,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삶의 그 결론을 맺어주고 있는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이 아침에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 질그릇과 같이 연약하며 깨어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우리 가운데 예배가 될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육체 자체가 지금 망가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의지는 어떻고, 여러분의 인격은 어떻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은 또 어떻습니까? 다 질그릇과 같은 인생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구원의 복음을 간직하였기 때문에 나는 나약하지 아니하다. 바울의 고백처럼 내 겉사람은 후패하지만은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자주 사탄의 시험에 직면을 합니다. 그러나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버려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핍박자에게 우리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핍박자에게 우리를 빼앗기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치와 사회와 경제적인 그런 환란의 바람이 몰아와도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질그릇과 같은 인생이지만 우리의 육체와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배를 담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있다. 그것을 들려줍니다. 보배를 가진 성도에게는 절망이란 있을 수 없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일 수 없고 답답한 절망의 골짜기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보배를 가진 질그릇은 그 구원은 절대로 깨어질 수 없다. 걱정하지 말아라 라는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저 로마 제국에 핍박이 몰려오는 가운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걱정하지 말아라, 바로 오늘 우리의 시대를 향하여서 들려주는 메시지입니다. 질그릇에 담긴 보배는 우리로 하여금 부활을 소망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날마다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다면 질그릇에 담긴 보배,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궁극적 승리를 알려주는 말입니다. 질그릇에 담겨있는 보배, 우리의 인생, 그것은 성도들의 궁극적인 축복을 알려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이 축복이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